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때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25장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장에 왜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근데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종들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이유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서 장사하여서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손해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했죠? 오해했죠.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너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쓴 자라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땅에 묻어둬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1달란트 자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그런 뭐랄까요, 판단을 받아서 이제 어두운 데로 이끌려 나가는 모습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 5달란트 가진 자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행했던 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 31절부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인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재림할 때인데 나중에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내가 되면 영광의 보좌 앞에 앉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대요.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는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은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어떻게요? 구분을 해요. 그죠? 근데 구분을 하는데 뭐와 뭘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사람인데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한대요. 그죠? 양과 염소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은 어떻게 해요? 그 오른편에, 염소는 어떻게 해요? 왼편에.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래서 방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 출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동쪽은 앞쪽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쪽이 앞쪽이라면은 오른쪽은 어디가 되죠? 그죠? 오른쪽은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남쪽이 되고 왼쪽은 어디가 되죠?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남쪽이 되고 왼쪽이 북쪽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찾을 때 북향집을 찾는 사람 있습니까? 왜 남향집을 찾죠? 햇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남향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남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해가 가장 밝게 빛날 때가 언제예요? 정오의 햇빛이잖아요. 그 정오의 해가 어느 방향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북반부에 살고 있으니까 남반부에 살고 있다면 그 정오의 해가 북쪽에 뜨지만 우리는 지금 북반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의 해가 남쪽 방향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빛이라 생각하고 북쪽은 그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들이 생각하는 오른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비유들을 보면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엔 염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 오른쪽은 좋은 거죠. 밝음이고 의인이고 명예로운 거고 남자고 유대인이고 메시아, 이런 것들이 다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그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왼쪽은 어쩌? 북쪽이니까 어둠이잖아요. 반대 개념, 빛과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염소, 어두움, 악인, 수치, 여자, 이방인, 거짓 메시아, 이런 것들이 왼쪽에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무조건 좋은 거, 왼쪽은 나쁜데, 이런 개념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의 방향을 보고 앞으로 나아간다 생각하면 우리 몸이 동쪽이라면 오른쪽은 남쪽을 얘기하고 왼쪽은 북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빛과 어둠의 개념을 같이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뭘 세웠어요? 지금 말씀에 양을 세웠죠. 왼쪽에는 뭘 세웠어요? 염소를 세웠어요.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일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지금 이 이야기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요? 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들이 왜 의인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의인을 얘기하는 거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악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줄일 때 의인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마시지 않겠고, 나그네를 했을 때 영접하였고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옷을 입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는 돌봤고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답이 재밌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것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가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양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 사람 보고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한 사람한테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반론할 때 그냥 우리가 추론적으로 그냥 이제 뭔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뭔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힌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른편에 있는 게 뭐예요? 뭘로 구분했어요? 양으로 구분했죠. 왼편에 있는 건 뭘로 구분했죠? 염소로 구분했어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나가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에 위하여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저주를 내린 거죠. 자, 우리가 양과 염소로 구분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양과 염소를 제가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양과 염소를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양과 염소 차이가 뭘까요? 생긴 게 원래 좀 다르죠? 비슷하지만 달라요. 염소는 뿔이 있고 양은 뿔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염소, 염소가 나쁜 동물인가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대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집이 세대요. 양이 고집이 셀까요? 염소 고집이 셀까요?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식 속에는 양은 온순한 동물, 염소는 약간 온순하지 않은 동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양은 정결한 동물로 나오고 염소는 부정한 동물로 나와요. 근데 양과 염소에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이 있겠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양은 의존적이고 염소는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살 수가 있는 거고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 살 수 없냐? 첫째로 털이 있잖아요.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더워서 죽어요. 털 때문에. 근데 그 털이 깨끗할까요? 그건 더러워요. 양이 깨끗할까요? 염소가 깨끗할까요? 염소가 훨씬 깨끗해요. 그 염소 털이 없어요? 염소도 털이 있어요. 털이 많은 염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양은 시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 양떼가 이렇게 있으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염소는 주인 앞서서 가는 염소도 있대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양은 주인이 이렇게 돌봐주고 뭔가를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염소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믿는 의인들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아무 한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쵸? 목자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 양이 똑똑할 것 같아요? 염소가 똑똑할 것 같아요? 지능이.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떤 이제 과학자가 올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양은 검색을 해보니까 양은 지능이 돼지와 소보다 조금 낫대요. 양의 지능이. 근데 염소는요, 생각보다 똑똑한 동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과학자가 실험한 그런 내용이 잠깐 올려져 있는 글을 봤는데 거기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양이 좋아하는 먹을 거를 놓고 막아버린 거죠. 그 양이 문고리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열지는 않겠죠. 문고리를 제껴서 밀면 열리겠는 구조겠죠. 그러니까 문고리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먹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마리의 양을 테스트를 염소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12마리 염소 중에서 9마리 정도가 4번 안에 그 원리를 깨닫더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똑똑한 거예요, 염소가. 그러니까 염소가 생각보다 똑똑하니까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아남다 보니까 목자에게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에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이리로 가라 하면 이쪽 가서 풀을 뜯어먹고 저쪽 가라 하면 저쪽 가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뭘 먹는 줄 아세요? 풀을 먹지 않아요. 잎사귀를 먹어요. 염소는 잎사귀를 먹어요. 그러니까 풀을 먹는 게 아니라 나무를 가서 나무 잎사귀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염소는 목자가 여기 가서 있어 라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가서 풀을 뜯어먹는 거죠. 근데 목자 말을 안 따랐나요? 네. 목자를 보고는 있어요. 인지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해 나가면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의의를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내가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염소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죠. 누구를? 나를 떠나. 누구를 떠났다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말씀하시는 화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떠나.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마귀나 그 사자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이 마귀나 그 사자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이미 악인들, 염소는 이미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동을 똑같이 둘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건데요. 한 부류는 한지도 몰라. 근데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나누는 이가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그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자. 보셔요. 누가 나눴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32절 말씀에 각각 구분하기를 누가 나눈 거예요? 누가 구분한 거예요? 목자가 구분한 거예요. 양과 염소를. 우리가 구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야, 니네 양이 되지 말고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많은 설교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양이 됐다가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됐다가. 양이 되고 염소가 될 수 있습니까?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문제는 우리가 염소로 지음받았습니까? 양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양으로 택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천지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양으로 만드셨어요? 염소로 만들었어요? 외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염소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양처럼 창조했어요? 염소처럼 창조했어요? 당연히 양처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목자를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를 꾀하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하셨습니까? 그 다음부터 염소가 된 게 아니라 양인데 염소처럼 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죠?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원래는 양이에요. 그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양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는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인데 목자를 떠나서 사는 거예요. 목자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꿰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염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을. 너가 양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양이라는 걸 깨우치는 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정체성을 깨닫고 돌이켜서 양의 본질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는 거고, 끝까지 자신들의 꾀임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에서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 임금이 뭐라고 대답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제일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형제들 중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악인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악인들의 얘기 속에는 내 형제들이 들어가지 않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구분을 짓죠? 믿는 사람들끼리는 형제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석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가장 연약한 자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 그래서 거기서 뭐 어린아이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딱 믿음 안에서 제일 연약한 자가 누굴까요? 진짜 부여자야. 우리가 외모적인 거에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에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굴까요? 그죠? 처음 믿는 자예요. 곧 이건 뭘 얘기를 하냐? 제가 느끼는 바에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다 양인데 염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염소의 삶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가 제일 연약하지 않겠어요? 그 자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염소를 깨우쳐서 양으로 돌봐주는 일을 한 자.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자 아니겠어요? 그 자를 돌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염소인 자들, 양인데 염소인 줄 알고 있는 자들을 깨어서 양으로서의 삶을 살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 일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이 더 고집이 셀까요? 염소가 더 고집이 셀까요? 일반적인 딱 그냥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양이 훨씬 더 고집이 세대요. 염소보다도. 우리가 양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멀어질 때, 죄로 인해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말 안 듣는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양이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그런 동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깨끗합니까? 더럽잖아요. 겹터면 염소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근데 그렇게 더럽고 고집세고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을 이끄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루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깨끗하고 뭔가 저기에서 내가 준비가 잘 되고 내가 자격이 있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셔서
그 양무리가 더럽고 추하고 말 안 듣고 고집세도 끌고 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평생 뭐만 봐왔어요? 염소처럼 사는 것만 봐왔거든요. 이 양처럼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익숙치가 않고 염소의 삶이 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염소의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진짜 목자를 따라 사는 삶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양다리 걸쳐 가지만 결국 언젠가는 계속 어떻게 해요? 목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행위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오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소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양이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양인 것이고 원래 그대로 양으로 부름받아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서 25장 말씀에서 열처녀 비유의 첫 번째 뭡니까? 슬기로 다섯 처녀가 자기가 뭘 해야 하는 줄 알았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 종들은 뭡니까? 주인이 왜 맡겼는 줄 알았죠. 지금 천국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 나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자가 나눴다고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목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무리 양이 염소인 척하고 있고 염소가 양인 척하고 있어도 목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양이고 내 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염소가 아니고 양인데 왜 그렇게 염소 짓을 하면서 염소처럼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쫓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처럼 살고 있냐? 너희들은 양이다.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염소 같으니까, 내 아직 염소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나? 하나님 나를 기쁘시지 않으시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양이 염소처럼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염소가 양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소처럼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피리를 불거나 호루라기를 불거나 종을 치면 가야죠. 아무리 뜯어보는 게 즐거워도 목자가 오라면 가야죠. 그게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염소가 되고 양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 목자가 내 목자라면 나는 안전한 거고 그 목자가 내 목자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형벌에 가는 거고. 결국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가치를 따라서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얘기죠. 그러니까 염소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지은 죄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죄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지은 죄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그 죄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고 우리는 더럽고 취약하고 고집세고 말도 안 듣고 해도
나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잖아요.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보지 말고 어떤 누구 보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단의 자식들아 얘기라고 하죠. 사단은요, 마귀는요, 마귀들의 사자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현혹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냥 악한 모습으로 나와서 끌고 갈까요? 그럼 아무도 안 따라가죠. 우리가 성경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나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그 형상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가 부족한 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학적 논리 속에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목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고 믿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염소와 같이 우리는 염소가 아닌데 왜 염소가처럼 사냐고요. 그게 미련한 삶이라고. 이게 아주 교묘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교묘한 어떤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 마치 진짜 그럴싸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에 나오는 교육 방법대로 목사님들 모셔놓고 그것에 대한 잠깐 샘플을 하는데 아멘이 나왔다고요. 그 정도로 교묘하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내가 경험과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냐 잘못된 길을 가냐 판단해 봤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세우고 열매 맺는 신앙이 세워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아무리 정직하게 산들, 아무리 옳게 산들, 우리는 결국 죄밖에 짓지 않는 죄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무서운 말씀이라는 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염소 같은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삶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양으로서 선택받은 은혜의 삶인 거죠. 염소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선택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아 알아져야 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의존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일어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